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고 바로 지금도 여전히 그 승리의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계속 이것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시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모든 목적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리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의 제목은 복음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그 세상에서 스타들, 연예인들 스타들을 굉장히 그 티네이저들이 사모해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스타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스타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영혼 구원자가 되며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민족들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방향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우리 삶은 그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길,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소망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을 죄 문제에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모든 그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만 어떤 사람도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다음 복음을 혼자만 간직한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영혼 구원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오직 당신뿐인 것처럼 영혼 구원을 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 쏟으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인들 곧 당신의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살피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을 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당신의 심령이 불붙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십시오. 예,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영혼구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내게만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영혼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겉에 보기에 포장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우리가 결론이 내려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누군가 전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왕국의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해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와 그런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말 내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구원받게 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이 영혼구원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난 정말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내가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심령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혼구원자로서 정말 끝없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그 영혼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나니까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과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을 향한 열정 그것이 불타올라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그 타는 불이 내 몸에 내 뼈에 갇혀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같은 표현으로 이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심령이 불붙고 그리고 정말 골수에 사무쳐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며 책망하며 권고하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1절에서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 앞에서 모든 영혼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고 있고요. 오래 참음과 교리와 견책하고 책망하며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또 그뿐 아니라 말씀을 전파한 후에는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과정 가운데는 오랫동안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 농부와 마음과 같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 시절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가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4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또 혹은 뭐 저 사람이 예수 이래서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이렇게 너무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겠는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에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도 자연적인 영역의 이유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 신,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복음을 말해준다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도 비춰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의 대사, 곧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자이므로 별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길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 가운데 걸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정말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마음이 끓어오르게 준비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확한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도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자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